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교회도 믿음으로만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자, 놀랍도록 성경 과학, 이제 삼일체 과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삼일체론을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칼빈은 그 삼위일체론을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삼위론으로 발전시켰다고 말이에요.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칼빈의 놀라운 과학에 대한 자세는,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과학은 하나님의 선물. 그때는 계몽 철학 이후,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눈뜨기 시작할 때거든요. 딱 선언합니다. 2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학을 하면은 그 과학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천체 물리학, 천체학, 그 다음에 의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은 이렇게 자연과학을 딱 짚어버립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의 깊은 것을 통찰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과학에 대한, 먼저 과학도 발전이 더디었고, 과학에 대한 참 성경적인 신학적인 정의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에드워드 때는 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에드워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칼빈의 삼위일체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요. 칼빈이 과학을 그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오늘 21세기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에드워드로, 멋있어요. 에드워드요.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세계 선교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은요, 어거스틴 끝나고 제가 저의 삼위일체론 끝나면은 아마 8월달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그럼 9월달부터는 이제 21세기 저의 정말 야심작입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제 1권부터 9월달부터는 과학 시간에 이제 차례대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제 일생 일대에 삼일체 과학신학이 200권 안에입니다. 200권 안에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이 핵심입니다. 200권 전체를 요약해서 과학적으로 완성을 했고, 9월달부터 강의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이제 목요일 끝나면 과학 시간에 엄청날 겁니다. 내년 1월달부터는 제자 훈련 15권 한 달에 이틀씩 이 모든 저의 세계를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유튜브에 이 모든 내용을, 유튜브만도 삼일체 과학신학의 대신학교와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것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삼일체 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103번째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삼일체론 대통일장 35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칼빈, 어거스틴 했죠. 삼일체론 과학적 안목으로 보았죠. 칼빈에 대한 삼일체론을 살펴보았고, 또 양자역학 등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고, 어떻게 칼빈 신학과 필자의 신학이 융합할 수 있는가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칼빈이 그토록 과학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에드워드로 이제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3일체론 연구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과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입증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재림이죠. 구원이죠. 천국이죠.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우리에게 사람들이 너 왜 예수 믿냐? 지금 계시록은 뭐냐? 과학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숱한 질문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불신 세계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빈약하면은 늘 의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일체론이 이 교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 이제는 21세기에서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대답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실제론으로 말할 수 있다. 과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칼빈은 3이론이라고 기독교 강요에 8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3이체론, 칼빈은 3이론. 그 3이론이 기독교의 1권이 창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불론이죠. 2권이 구속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자론이죠. 3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법, 제1장에서 성령님의 인도, 실질적으로 성령론이죠. 4권이 그리스도의 해, 교회론이죠. 이것을 부족한 저는 1권을 기독교 강요 이제 10권 속에 1권은 성불론, 칼빈의 제1권과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물리학, 성불론, 2권은 양자역학, 성자론, 3권은 연력학, 성령론, 기독교 강요 1, 2, 3권과 같습니다. 4권은 교회인데 21세기 교회는 다양해졌거든요. 그래서 7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모두 10권으로 기독교 강요를 계승하고 발전하고 21세기 안목에서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과거에 대해서 칼빈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깊은 진리들을 통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7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신학의 뉴노멀, 새로운 표준.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과거는 철학 인식론이거든요. 21세기는 과학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첫째, 호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킹은 반기독교 신앙을 갖고 세상을 떴습니다. 참 아깝죠. 문명의 첫 새벽부터 사람들은 세상의 근본 질서를 이야기를 갈망한다. 문명의 첫 새벽은 2000년도 시작을 의미합니다. 2000년대가 되어서 세상의 도대체 근본 질서는 뭐냐? 2012년 런던 올림픽 패럴림픽 개막식 연설 중 기계물로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관중들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놀랍죠? 기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된 거죠.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호킹이 문명의 첫 새벽부터 사람들은 세상의 근본적 이야기를 갈망해왔다. 우리는 이성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에서 살고 있는데 인간은 그 이성적인 법칙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과학이라는 이야기예요. 호킹은 21세기 세상을 떴지만 물리학자 3대 물리학자입니다. 위튼, 호킹,
와인버거 3대 물리학자거든요. 호킹은 특별히 블랙홀에 그 다음에 다중우주론에 엄청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성적인 법칙이 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호킹이 말하면 성경도 지금까지 믿음으로만 왔지만은 믿음 플러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필자는 그렇게 덧붙입니다. 자, 하늘의 별을 바라보려고 하라. 당신의 발 밑을 내려보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우주를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던져보라. 늘 호기심을 가져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창조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창조 능력이 자연 법칙이 스스로 창조한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안 봐요. 어처구니가 없죠. 이러한 인간의 창조성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구체적인 어떠한 결과물로부터 이론 물리학 이르기까지 걸쳐서 다양하다. 만물의 완전 법칙은 빅뱅과 블랙홀, 우주의 경계, 중력, 힉스 입자 등이다. 세상이란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다. 자, 위대한 설계에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 시간의 역사에서 과거는 하나님이 인정했거든요.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마지막 저서에서 하나님은 자리가 없다.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 이런 자연의 법칙들이 이 스스로 이 세계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좀 내려보세요. 조금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만물의 법칙은 빅뱅. 느메트르가 1927년도에 빅뱅을 이야기했고 1929년도에 허블이 입증했잖아요. 우리는 창조죠. 블랙홀, 아인슈타인 2016년도에 블랙홀을 예언하는 듯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고 놀랍게 호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이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주의 경계, 우리 우주의 경계 밖에는 많은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다중우주. 중력은 이 하늘의 모든 법칙을 장악하죠. 뉴턴이 중력 만유 인력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저런 질서가 있는 것은 중력에 의한 것이다. 힉스 입자는 우리가 세 가지 그 입자는 17개 입자 중에서 12개 입자가 있고 기본 입자죠. 4개, 매개 입자가 있습니다. 매개. 이 12개 기본 입자 가지고 4개, 매개 입자가 역할을 해서 힉스 입자가 이 물질 세계의 질량을 결정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 정도면은 신이 필요 없다. 이 정도 이론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신이 필요 없이 이 자연은 우주 만물 어떻게 생겼는가? 자연의 이런 법칙들에 의해서 스스로 창조된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니다. 터무니없는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나는 이러한 과학적 발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이 법칙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양자의 과학, 삼일체 안에서 100% 설명이 됩니다. 100% 이길 수 있습니다. 호킹을 좀 만나고 싶어요. 세상 어떻지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칼빈이 위대했던 점은 그의 기독교 강요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면은 깊이 통찰한다는 말을 했어요. 이 칼빈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삼위론이 다 과학으로 부족한 종이 지금 입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권 삼일체 과학신학을 제가 완성을 했잖아요. 다 이제 완벽하게 삼위체론이 과학으로 보여줘 입증할 수 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1번 끝에 좀 1번 끝에 필자는 하나님의 정보, 생명, 에너지 이 삼일체 본질이 호킹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조각난 자기 중심적 세계관을 떠나 통합적 세계관을 가지라. 폴 데이비스, 이분은 철저한 기독교 물리학자입니다. 뉴캐슬 대학의 물리학자인데, 조각난 자기 중심적, 보세요. 조각나고 자기 중심 세계관은 뭐냐면 20세기까지는 쪼갰 학문 시대였죠. 쪼개야 됐죠. 쪼개면 깊이 알게 된 겁니다. 숨겨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쪼갰 학문도 분파 학문이었죠. 이것 20세까지 위대했습니다. 이제는 쪼개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쪼갠 것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계속 쪼갠 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이제는 융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통합적 세계관을 가져라. 그래, 저는 과거의 구약신학, 신약신학, 그 다음에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5가지로 또 그 안에 쪼갠 것들을 저는 삼일체 통합신학으로 전부 통합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모든 생명체가 한 공동체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눈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조각나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은 동양의 현자들은 특별한 무지라고 하여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을 각성과 깨달음의 첫걸음으로 보았다. 무지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화롭게 전체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자, 쪼갠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쪼개도록, 그래서 자연을 쪼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쪼개서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는 융합, 통합, 11차원 망리론, 위튼이 1995년도에 모든 물리학을 하나로 융합하고 통합했잖아요. 그래서 20세기는 통합시대, 융합시대거든요. 신학은 아직도 쪼갰 상태에 있습니다. 서구신학. 서기성의 영향을 받는 우리는 지금 쪼갰 상태에 있거든요. 이걸 통합해라. 그 통합을 힌들 삼위체 통합신학에서 삼위체로 모두 통합했다. 칼빈이 그때는 쪼개 막문 시대예요. 쪼개고 쪼개서 과학을, 물리학을, 천문학을 알면은 하나님을, 진리를 깊이 통찰한다. 이제는 융합 시대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폴키곤이죠. 2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 교수죠. 신학은 진리에 대한 주장을 증명해야 된다. 존 폴키곤과 미하엘 베커가 공동 이제 그 책을 편집을 했거든요. 미하엘 베커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인데 몰트만의 후계자라고 그러죠. 유럽에서는. 자, 이런 분들이 이 과학에 대한 책을 편집해서 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폴키곤이 현대시대 자체가 과학의 등장과 지배에 연결되고 과학이 지배하고 있다. 신학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 도전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한다. 신학은 상식에 대하여, 그리고 현 시대의 정신성에 대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신학은 자신의 학문적인 진리 주장을 공적인 담론에 노출시키게 하고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신학은 진리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된다. 단지 과학에 반대함으로써 신학을 위한 점수를 따려는 모든 노력은 이제 한풀 꺾여야 한다. 동시에 신학과 과학은 과학적 통찰의 한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저는 이 글을 읽고요, 폴키곤을 좀 만나고 싶다. 성공의 신부이면서 영국의 대표적인 물리학자잖아요. 이분이 삼일체론이 우주만물의 본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들을 믿음으로만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그건 기본적인 거지만은 이런 세상의 담론에, 논쟁에 우리 신학을 내놓고 설명하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과학시대, 이성시대, 합리주의 시대, 이런 논리적인 시대에
우리의 진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도록 담론을 내놔라. 칼빈 시대는 보여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대예요. 과학을 통해서. 그래서 필자는 폴케원의 말대로 삼일체 통합신학 200권, 특히 삼일체 과학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100%, 서구 정통신학의 100%,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100%를 통합하고 보여주고 입증하고 과학의 담론에 어디다든지 내놔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제 인생의 후반기를 이렇게 연구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칼빈주의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때 당시 과학적 입장에서 이제는 5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답을 내놔야 돼요. 우리가 주장한 것에 대한 보여주고 입증 답을 내놔야 돼요. 20세기까지는 그냥 믿으면 된다. 성경과 과학은 서로 다른 것이다. 터무니없는 논리거든요. 성경은 구속사의 진리고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사의 창조의 진리. 이 둘은 결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성경과 자연을 융합했다고 그랬거든요. 성경과 자연이 어떻게 융합됩니까? 하나님 한 분이 구속사고 창조사니까 에드워드는 융합했다고 그러고 상호 의존 관계만 남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참 멋있고 삼일체 본질 시점 대통일장으로 힌돌은 완성을 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 완성을 했습니다. 저는 칼빈이나 또는 아인슈타인 이런 대학자들의 어깨 위에서 보게 되었고 이제 제 후배들은 부족한 저의 어깨 위에서 다시 한번 21세기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볼 때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아시아 한국신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과학적 진리와 믿음의 진리는 서로 통한다. 김기석 현재 성공회대학교 총장이죠. 이 책도 제가 아주 잘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과학적 진리와 믿음의 진리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서로 통하는 진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과학적 진리와 믿음의 진리, 믿음의 진리는 성경은 구속사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구속사예요. 삼일체 안에서 십자가와 재림이에요. 이건 믿음의 진리죠. 그런데 과학적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이것은 과학적 진리예요. 만일 이것이 충돌이 있다면 지금의 양자역학까지 왔어요. 양자역학과 우리의 신학이 충돌을 한다면 안 되죠. 그럼 과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죠. 과학을 잘못됐다고 지적해주고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일째 통합신학 대전 200권과 3일째 과학신학 20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유튜브로 힌돌 포털로 또 매일 아침 3일째 우리 교회 놀라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요. 성경은. 놀랍습니다. 과학이라는 건 놓치면 안 됩니다. 보여주고 입증해야 돼. 계시록은 전부 보여준 겁니다. 1장 1절부터 보여주시려고 120번이나 보여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보여줘야 돼요. 인식론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보여주고 실제론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속사와 창조사는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다른 것 같지만은 똑같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을 통합시키려고 에드워드의 대표적인 그 방향이거든요. 신학이거든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날 신학의 진단을 바다에 떠밀려 다니는 돛담배 같다. 뼈대 구축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충분치 못하다. 베크레스, 지금 복음주의 세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과학신학 탐구의
이 책에서 제가 봤죠. 서양은 일종의 뼈대 구축 프레임의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아시안구 신학은 그 뼈대 구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저는 삼일철론이 성경의 핵심이고 신학의 핵심이고 이 양자역과 자연석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이제는 뼈대만 프레임만 생각하지 말아가 말이에요. 3.1점 어거스틴의 프레임이잖아요. 3.15는 칼빈이잖아요. 여기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과 신학과 모든 것들을 답할 수 있도록 힌돌 삼일체 통합신학에서 200권을 다 했습니다. 세상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때로는 선한 아픔과 고통이 애롭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제 사후에라도 여기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삼일체 통합신학 200권 안에 특별히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안에 정말 다 돼 있다까지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라치는 지금은 바다에 떠밀려 다니는 돛담배 같잖아요. 신학이 과학이 뭐라고 해버리니까 답변을 못 내놓잖아요. 여러분들 신학과 과학은 다른 것이다. 아니에요. 과학이 이야기한 건 저는 다 답했습니다. 과학이 질문한 거 다 답했습니다. 200권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날 신학적 상황 뼈대를 구축하는 작업이며 그것이 없으면 어떠한 신학도 결과도 체계나 안정성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뼈대 구축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만으로 기독교 신학의 유산의 풍성함을 온전히 구축하지 못한다. 저는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통일작으로 다 했습니다. 자, 프레임은 명확성입니다. 명료성이에요. 복음의 명료성, 삼일체, 구원, 특히 구원론, 칼빈은 명확하게 믿음으로만 구원, 칭의론. 프레임은 명료성인데 21세기는 그 명료성 플러스 확장성이에요. 그러한 명료성이 아전 인식적으로 우리 쪽만 통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체에게 확장시켜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마지막 구원의 반열에 올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다. 저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자연만 봅니다. 반쪽 봤죠. 우리는 구속사 구원의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연이 성경 안에 있다는 방향만 바꾸면 그들을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한순간에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안에는 정말 제 일생의 필생의 연구고 이것으로 어떤 과학이든지 어떤 과학자든지 어떤 세계 학자든지 성경으로 100%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힘들 강조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에 용암처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폭발하고 싶고 정말 때로는 울고 싶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자신 있게 보고 있습니다. 6번째, 종교의 끝은 과학이다. 김영성 이 책에 나옵니다. 종교의 끝은 과학일까? 종교의 끝은 과학이죠. 일반론적으로 다 설명해야죠. 과학의 끝은 종교고 종교의 끝은 과학이에요. 특별론적의 끝은 일반론적까지 다 설명하고 일반론적의 끝은 특별론적을 설명한다는 통합이 이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문명의 전환 수준에 거대한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현대 과학은 놀라운 발견들과 발명들로 우주, 생명, 인간을 다시 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 숙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종교의 미래는 이 숙제 뿌리에 좌우될 것이다. 저는 뭐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있죠.
제가 제자훈련 15권 중에서 두 번째 책이요, 우주물리학과 성부론입니다. 우주물리학과 성부론,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래서 창세기 1장만 가지고 다 썼습니다. 아마 이 책을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해서 누구 앞에나 어떤 과학자나 어떤 성도들이나 어떤 청년들이나 이 책 한 권만 가지시면은 여러분들이 100% 해결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아담 창조까지 부족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멋지게 썼습니다. 손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잡는 순간에 우리 구속사의 진리가, 삼일체의 진리가 과학의 세계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답할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마지막에 7번째입니다. 필자는 20세기, 21세기 과학혁명 시대에 교회와 신학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그 다음에 일반 계시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다. 이 둘의 통합 융합이 21세기 마지막 아시아 한국신학의 핵심 방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이상 세 가지 삼위체 사역 본질은 21세기 신학과 설교 완성의 해답으로 확신하고, 삼위체의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삼위체 통합신학 때 200권을 완성하였고, 삼위체 과학신학 20권이 완성됐고, 제 남은 세계 하나님이 더 이 땅에 남겨두신다면 이제 삼위체 과학신학 20권에 이어서 계속적인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의 핵심 문제들을 완벽하게 답을 주는 일에 제 일생을 보낼까 합니다. 확실하거든요. 아인슈타인, 하이덴베르크, 뉴턴은요, 물리학계에서는 신입니다.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과학을 발견하면은 그분들이 어린애같이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삼일체 과학신학 20권만 꼭 손에 넣으시고 정말 기대해 주시고 9월달부터 목요일 강의 시작할 겁니다. 이 책은 계속해서 매달 한 권씩 나올 것이고 아마 9월달부터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24년 1월달부터는 제자훈련 한 권을 일주일에 이틀씩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다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교회론 4가지로 기독교 강해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을 부족한 종은 21세기 과학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으로 다시 보여주고 입증, 이 세상을 향하여 삼일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인적으로는 완성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칼빈 같은 위대한 참 학자들이 있어서 거인들의 어깨 위에 부정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놀랍고 놀라운 성경을 어찌하여 우리 손에 주셨습니까? 축자 영감설, 성경 절대 무호성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보여주고 입증됩니다. 구원의 진리와 창조의 진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도드처럼 놀랍도록 역사와 자연 속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고
성경과 자연을 통합하고 융합했다고. 그래서 그가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임을 만천하에 알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을 주신 하나님, 칼빈을 주신 하나님, 루터를 주신 하나님, 에도드를 주신 하나님, 웨슬레이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